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받은 약속이 있고 아직 못 받은 약속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약속은 멀리 남아 있고 그 약속을 못 받고 다 죽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살아있을 동안에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런 사람이라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낙토를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다 엎드려 잡았어. 다 죽는 거는 사람이 같은데 믿음으로 죽는 사람하고 원망하다 죽는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이 생명의 한계가 있으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그날이 오기 전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그 약속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나라를 모르고 그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못 드렸는데 그 멀리서 바라보려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새 제자를 되고 높은 산에 주님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에요.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산에서 불렀죠.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네. 아멘. 산에서 불렀다. 이 산에도 어디로 부르냐 하면은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아멘. 어디서 불렀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불렀는데 산 중턱에서 불렀느냐, 산 밑에서 불렀느냐, 산 꼭대기에서 불렀다. 그러니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 나도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봤는데 밑에서 보기에는 나지막하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모세가 80세에 올라갔는데 내가 50대 못 올라갈 소냐 하고 거의 악을 쓰고 올라갔잖아요. 대다수가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가다가 중간에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 꼭대기가 높으면서 아주 위험한데요. 위험한.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4절 한번 가서 4절 가서 시작.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무슨 아멘. 날개로? 독수리 날개.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누구한테 주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높은 산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보면은 독수리들이 어떤 곳을 찾아가지고 집을 짓느냐. 욥기 39장 27절입니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자,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정하죠. 보금자리.
예, 그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자, 낭떠러지.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갔는데 꼭대기 중에도 낭떠러지다 지금. 아, 이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또 낭떠러지 제일 끝에 험준한데, 편편하게 좋은 데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주 험준한 데다가 집을 짓는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그다.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네. 그 색. 눈이 멀리 본다 그랬죠? 이 독수리는 왜 높은 곳에 험준한 데다가 집을 짓느냐? 항상 그 긴장해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 있다가 다 멀리 보고 있다가 먹이가 있으면은 총살같이 샥 날아가는 거죠. 그게 독수리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도 독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독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 모략을 이룬다 이렇게 했죠. 이제 이사야서 4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아멘.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죠.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복기도 남방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동방의 독수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방 땅에 살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동방 땅에 해 돋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말은 깍깍하고 날아다니는 독수리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 독수리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 독수리 같은 세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독수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 그래서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는 그 새끼를 거기서 낳아가지고 집을 흔들어가지고 새끼를 바다에 떨어져 보는 거죠. 그 새끼들이 막 죽는다고 날개치고 야단 날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가서 그 날개에다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죠. 그것이 이제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여기 오셔가지고 독수리 훈련을 잘 받는 분도 있지만 물속에 퐁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건 소생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빠지려고 그냥 발부동을 쳐야 돼요. 내 죽는다고 하면 질러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내 죽는다, 내 죽는다, 내 죽는다.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탁 받아 올린다. 자, 여기 있으니까 독수리 훈련이 너무 심한데 어디 편안하게 믿을 데 없나? 유튜브에 찾아봐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게 아니거든. 아이고 여기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거는 퐁당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독수리처럼 세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는 거는 편안하게 살아요. 집이 또 무슨 집이냐? 가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독수리의 두 가지 뜻이, 하나는 긴장해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는 다른 악한 짐승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험준한데 어느 짐승이 가겠어요? 험준한데. 그 뭐 사자가 올라가겠어요? 무슨 뭐 호랑이가 올라가겠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고 외부의 어떤 세력의 침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것은 외부의 사탄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이제
멀리 본다는 거 아닙니까? 멀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험준한데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이 험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험하게.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험하다 그 말이에요. 좁고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모이는 데를 선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넓은 길은. 자, 위에 13절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가는 길이 편안하고 넓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야 이게 험준한 길이야.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바로 앞에 가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내 나이 얼마 안 되지만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형님 속여 먹고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베델 광야에 누워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 티끌 먼지같이 많게 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생활 속인데 그 생활이 험준했다니까. 보세요. 아들 12이지만은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여워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와서 그냥 잃어버렸다고 안 하고 옷을 가져와서 이거 보세요.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뜯어먹은 것 같다. 속 타겠어 안 타겠어? 그러니까 그 세월 요셉을 만날 때까지의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이 있었겠나요? 그런데 또 세겜 땅에 가서 또 그 세겜 그 사람들이 저기 딸을 갖다가 지금 범죄 함으로 내 가지고 그들을 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가슴 떨립니까? 그것들이 또 쳐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이 없고 고난이 있고 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아, 하나님 날 떠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은 어려움 없어요. 편안합니다. 보세요. 편안하잖아요. 넓은 길. 아무 걱정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무 걱정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험준한 길이다. 이 험한 길을 우리가 돌파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이거 이제 이 말씀 모를 때는 이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 좁은 문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겠다. 근데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가 무슨 문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가기는 가는데 넓은 문으로 가면은 재림의 예수님 못 만나요. 초래물을 만나서 가는 사람은 다 넓은 문입니다. 이 문은 왜 주님이 다 열어놔 버렸어요. 열어놨으니까 넓은 문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죠. 자, 그다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네, 아멘.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산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교회는 전원 교회란 말이야.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길과 문은 좁은 문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보세요. 아멘. 아까 열어놓은 문은 힘쓸 거 없죠? 피만 힘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은 좁은 문이니까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넓은 문은 힘쓸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자,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닫아보죠. 아멘. 아까는 문을 열어놨죠.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 흘려서 그 휘장을 다 열어놔버린. 여기는 이제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면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계속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힘쓰는 거예요. 자, 문을 닫아보면 안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니 누구? 내 영등포 비전교회 아무 집사인데요.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그다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곁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아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우리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배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날 모르냐 이거죠. 아니 생제무지 낯선 사람이 저 이방 사람이 하나 왔으면은 네 누구 하면은 그건 말이 맞는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르침 받고 주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주님과 함께 놀았다고 말이요. 아 찬송가에도 좋은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그런데 모르겠다는 것. 자, 그다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아멘. 그러면 뭐가 행악이에요? 행, 악,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행했어? 이 사람은 행악자 아니야? 행악자인데 행악자는 낙원에 가는데 이거는 행악을 안 했는데 행악자로 떠나가라 이거죠. 자, 그다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아멘. 이삭과 야곱이죠. 이게 이제 약속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좁은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악이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런 거를 행악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안 하는 게 행악이에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행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행악이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3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죠. 뭘 잡아 먹어요?
하늘에서 이상한 고기 보따리가 내려왔죠. 이상한 고기 보따리.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될 고기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는 못 먹을 고기인데 그 아정한 고기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네. 아멘. 베드로가 이제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이 속된 거는 이런 거 더러운 거 나는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속되다고 할 때는 속된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무슨 고기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방 사람을 가증한 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러 보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끝나고 나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네. 아멘. 자 보세요. 그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왔다.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에 대한 백부장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이방 사람을 구원하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아먹으라, 이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복음으로 잡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이불을 가지고 꼭꼭 씹어 잡아먹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그래서 전도제도 만들고 뭐 세미나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잡아먹을 만한 것이면은 이제 완전히 독수리처럼 날아가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멀리서 보고, 지금 우리가 멀리 보이죠?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나라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기업이죠? 기업.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에요. 이건 이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간직해 놨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1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초림이죠? 그다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게 약속. 아멘. 이 약속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해야 된다. 이 나라가 안 모이면 그러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환영해야 된다. 어떤 거짓 선지를 환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